어느 날 빈민가에 정말 어린 나이에 혼자 되셔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그 글자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가시고기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살점을 뜯어먹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이 아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 어머니는 그 유학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셨죠. 늘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을 보고는요, 불효자다, 이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했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장례식이 펼쳐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아들놈이 몹쓸 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대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이 탁 도착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나 싶어가지고 그 방 안에 돌아왔대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며 땅을 치부터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신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방 벽에 $2,000 수표가요. 2억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나 20장이나 막 붙어있더라는 겁니다. 수표가 붙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수표를 받아 들고서 글을 모르니까 다른 동네 사람한테도 그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아들 욕을 하니까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 아들 편지인 줄 알고 그거 받아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벽에 이렇게 붙여놓았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어머니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아무 쓸모없이 붙여놓고만 살아가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죠? 보내면서 어떻게 지나왔는지 우리 열심히 달려간 것 같습니다. 성지교회도 설립 17주년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들이 처음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이제 각자 각 처소를 따라서 이동을 하셨지만 그 교회에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교회에 정말 알곡들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함께 예배했던 아이들이 또 졸업을 해가지고 한 번씩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 성지교회 오나? 그러니까 성지교회 오고 싶어서 하는 애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져 가고요. 참 또 하나 더 지난 그런 2021년도에도 우리 교직원들 중에 우리 직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옆에 있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교회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더랍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17년 이제 아마 열매 맺을 때가 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아마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쭉 했는데 아직도 뇌리에 남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성지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플러스 1회가 탁 세워지고 이게 교회의 역할을 뭐 하겠노?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막 우리 없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발을 담그게 되어지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장애인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또 교직원들을 위하여 그런 자세로 서 있는 이것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를 리스트를 뽑아서 뽑는다면 어디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적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우리들이 큰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능력, 그 은혜를 정말 벽에만 붙여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예언을 했는가 하면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선배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저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묵상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게 바로 예수님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내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거부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기가 처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는가 하면 끊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정말 의로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길에는 이 요셉이 정말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이죠. 가만히 끊어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왜 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집사님 왜 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왜 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어버리려고 했대요. 여기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가지고 온전하게 지켰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배워왔던 교육의 그 커리큘럼하고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생각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니까 이게 대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 드러났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날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우와 잘했다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예수님 멋있다 이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누가 더 낫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낫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낫게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안식일날 낫게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날 이룰 수 있느냐 안식일날 이룰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일을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안식일의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날 병을 고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진 쉼의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치유해가지고 완전하게 만들고 완성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의 모습으로 딱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요. 왜요?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똑바로 만들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지. 자기는 착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리고 또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에게 걸림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하더라도 다 제거하고 싶었던 게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거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생각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정당함보다는 주님의 정당함을 이룰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의로움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주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네. 아멘.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나의 죄도 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해결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우리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베풀어 줬는데. 제가 초창기에 핸드폰을 쓸 때였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 사람 인구수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 아시죠? 우리 집에도 막 사람마다 다 갖고 누워있는 영광이도 지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는 있지만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핸드폰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화 거는 것보다는 오는 게 많으니까 최저 금액으로 최저 이제 요금제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했는데요. 야, 아니 안부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반가우셨는가 봐요. 받아가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집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달, 뭐 1시간 반 정도는 무료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통화 요금이 막 올라가는 그런 요금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끊으라 할 수도 없고, 받고 있으려 하니까 속은 타고, 그래가지고 사용한 것이 1시간 15분을 써버린 겁니다. 우와, 그때 막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남은 시간이 15분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15분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는데 집에 전화도 못해. 전화 오는 것만 받아야 돼. 문자 보내는 거 전화 좀 해봐라.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할 때는 진짜 전화 걸어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탁 끊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궁금해가 전화 다시 하도록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타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가가지고 이제 다시 포맷이 딱 돼가지고 1시간 반이 딱 주어지고 이래 되었을 때 그 고지식합니까 말합니까 이게 용지가 날라오잖아요. 사용 요금 이런 부분이 날라오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특혜 같은 통신사는 무료 같은 통신사는 사용료 무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막 LG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때 알았다 했으면 한 달 동안 조바심 내면서 그래 살지 않았을 텐데 같은 통신사는 무료. 정말 저거들끼리만 아는 비밀과 같이 조그마한 거 눈꼴만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뭐 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참 전화할 때도 없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늘 졸이면서 사는 겁니다. 늘 조바심 나서 살아가는 거야.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과 그 염려 가운데 늘 묶여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거야. 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같은 통신사는 무료라는 거 알았댔으면 통신사만 찾아가지고라도 계속 얘기를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누리면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 때 그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문제예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처리해야지 해결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게 천지를 만드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그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독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사채업자들도 이런 사채업자는 없단 말이죠. 그래도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난한 팔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결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죄라는 겁니다. 죽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절대 갚을 수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대하고 이 장벽이 크고 힘이 대단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모든 은혜도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도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인데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껍고 절대로 건너올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셔서 하시는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법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나는 정직하다. 나는 정말 착하다라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노? 그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우집사님 그 코로나 검사하러 가가지고 코를 그렇게 찔러야 돼야 되노?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데, 나는 착한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죄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이 관계가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 사이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법으로 벌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영원한 세상에서 드러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우리 집사님을 만든 목적이고 장로님과 권사님 저를 만든 목적이 바로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탁 침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모든 만물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받고 우리가 우뚝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사단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확 입장이 바뀌어져 가지고는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세상은 무서워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근심에 붙들려서 지배를 받고 걱정, 염려, 아픔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 원래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오직 한 분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신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탁 깨어지니까 모든 만물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눌렸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거든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아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사람을 누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가졌던 만물을 다스리는 자유,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대요. 다스림을 받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 다스림으로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유, 여기에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은요, 늘 종이짝처럼 벽에 붙어있는 수표와 같은 모습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면서 우리들이 자유화되어진 자유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다 근심 가운데 떨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심에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그들 가운데 왕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좌정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초대교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없을 때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가 야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인데,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고 나니까 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꼭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대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셨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죄는 억눌림을 당하는 상태, 이게 죄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눌려있는 상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거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걸림돌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는 이 눌림 앞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성지교회가 설립을 또한 기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